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로 23절입니다. 스가랴 8장 18절로 23절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왠지 좀 이렇게 성경을 읽는 목소리가 좀 크신 것 같아요. 네, 성경을 읽으실 때 읽을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좀 큰 소리로 내어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그 포로 70년이 끝나고 포로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읍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하는 사명,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중심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라 라고 하는 사명을 준 사람들이 이제 귀환하게 됐을 때 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책들, 이런 것들을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스라 4장을 읽고 그 다음에 학계, 그리고 지금 스가랴를 읽고 스가랴가 끝나면 다시 이제 5장으로 돌아가서 쭉 그 성경을 읽어 나가면, 에스라를 읽어 나가면 그 포로 후기에 이제 성경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스가랴 8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금식들 많이 해보셨나요? 금식들 많이, 다이어트를 하든 뭐든 간에 금식을 해보셨을 때 다이어트 금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곡기를 끊는 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금식에 대한 추억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식은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금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한 이유는 제가 어릴 적에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침 한 끼 금식도 참 많이 하셨고, 그리고 3일씩 금식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본 기억도 있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가기 전에 제가 이제 3일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3일 금식을 했는데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힘든데 3일째가 좀 힘들어요. 3일째가 힘든데 그 정확한 목적이 없으면 이게 3일째 많이 흔들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틀 굶으나 3일 굶으나 그분의 사랑은 무한해, 이렇게 하면서 3일째 먹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않고 기도하고 먹지 않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딱 읽으면서 두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이거 핵심은 금식에 관한 말씀인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변화라는 말입니다. 변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변하여. 저는 이 변하여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단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요. 내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금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금식하면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대부분들의 어떤 금식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금식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에 응답을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금식을 다 안 해보셔서 그래요. 금식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꼭 응답을 주세요. 그것도 보면 마지막에 응답을 주시더라고. 마지막에 왜 응답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의 특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걸 수도 있죠. 첫째 날에 응답을 주시면 마지막까지 금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40일 금식을 딱 시작했다라고 합시다. 근데 첫째 날에 정말 하나님께 구한 간절한 응답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선명하게 나에게 주셨단 말이야. 그럼 39일을 채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임했죠? 첫째 날에 임했어요? 마지막 날에 임했어요? 답은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임했어요? 첫째 날에 임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꼭 마지막 날에 주시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구하고 우리의 힘이 빠지고 그래, 잘 모르겠다,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라고 내 힘이 빠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나. 저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자, 오늘도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이 뭔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금식의 성격이 변한다고 하는 건데, 자, 이스라엘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수치, 그리고 애통, 고통, 그리고 아픔에 대한 금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금식할 때 기뻐서 금식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월요일 날 아침에 저에게 밥을 굶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응답해서 제가 금식을 한 적은 있어요. 그것은 타인을 위한 금식이죠. 그 영혼들을 위한 금식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내 영혼에 대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갈망과 그 다음에 무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어야 될 때, 그때 우리가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금식의 성격은 기쁘기보다는 간절함과 슬픔이고 고통을 동반한 금식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게 네 번째 달의 금식은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함락되는 거예요. 세 번에 걸쳐서 함락되고 587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가 바로 587년인데, 그 587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뚫린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금식이 네 번째 달 금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네 번째 달에 그들이 한 달 동안 금식할 때 그들의 금식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 징계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그 떠난 결과가 바로 슬픔이요 고통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기억하고 금식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겨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도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죠. 내가 그때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교만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었다.
여러분 그런 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목회지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목회에 대해서 잘 못해요. 그럼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못하면 나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저 사람 나 잘할 수 있지 뭐 라고 덤벼들었는데 실패와 슬픔밖에 없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회복이 됐어요. 회복된 그 시점에 과거를 돌아봤을 때 뭡니까? 그 금식은 뭐예요? 나의 교만함이 나의 슬픔과 고통을 가져왔구나.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네 번째 금식이에요. 네 번째 달의 금식이에요. 다섯 번째 달의 금식은 뭐냐면 587년에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달에 그들이 금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또한 불타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달의 금식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 그달랴가 암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암살을 당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분들이 암살당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역학관계 속에서 그분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당해야 되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나, 혼란을 겪었나, 그걸 기억하라는 거, 그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일곱째 달이고, 열 번째 달은 588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불순종했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그걸 금식을 통해서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돼지 취급을 당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몸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금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때가 되면 바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눈물의 금식이 기쁨의 금식으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슬픔과 그리고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내 슬픔과 그리고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된 삶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그 기억하십시오. 그런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스스로 모든 걸 계획하면 잘난 것처럼 여러분 절대 무너져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고통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힘들다고 그때 힘듦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지금의 내 삶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이 죽음을 정말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 부활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죽어야죠. 여러분의 계획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맞나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미래에 대한 그런 청사진이 옳은 것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건 내 예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오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우리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예상이 비록 현실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슬픔의 어떤 금식이 변화돼서 기쁨의 금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뒷구절에 보면 뒷구절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화평, 기쁨, 소망. 제가 여기 그 생명나무 교회 처음 와서 했던 설교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음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부름을 받죠. 부름을 받으면서 땅을 줄 것이고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후손이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얼마나 기다릴까요? 75세 동안 자녀가 없었으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다림이 좀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25년을 한결같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되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리듬이 뭐 조속으로 바뀌는 판에 우리 믿음도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새벽기도 마치면 그래 할렐루야 이러다가 저녁에는 믿음 다 까먹고 이제 그러다가 주여 오늘도 주님을 멀리 떠났나이다. 그리고 다 잡고 새벽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기적이라고요. 붙어있는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붙어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25년 동안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다가 엘리에셀이 내 후사인 줄 알았다가 하나님은 아니라 하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사라가 여종을 통해서 낳아라. 그래서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뭡니까? 그게 후사입니까? 후사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낳고 난 다음에 아차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구나. 얘로 인해서 정말 가정이 어려워지고 내 삶이 어려워지겠구나. 그때는 내 생각에는 맞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자꾸 내 마음속에 아니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들고 현실로 아니라고 하는 결과가 들었을 때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심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때마다 떠올랐던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까?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이 아이가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또 자기가 일을 저질렀으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그 삶을 계속해서 견디고 해서 99세 됐을 때 주의 천사를 정말 정성스럽게 대접하죠.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부인이 웃었잖아요.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비웃었느냐?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내년 그 100세 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딱 출산하게 됐을 때 그때 뭐죠? 비로소 웃게 됐잖아요. 그게 이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기다림의 시간들이 어렵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라고 하면 미래를 모르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 도착할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에서는 그 하나님을 재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 다리를 딱 붙잡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변하여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뭐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다. 그게 이삭은 기쁨이에요. 웃음. 그의 인생 가운데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삶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쭉 가고 우리의 삶이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낙원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늘 슬픔과 고통뿐이에요.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해.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고통스럽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품게 되고,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절망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 몸은 흔들리지만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 뽑히지 않는 삶, 그 삶이 뭡니까? 변화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스스로 보기에 미천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미천한 믿음으로 이곳에 나와 있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미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적 아닌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슬픔의 금식이 변한다라고 했어요.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의 현실이 어려워요. 어렵죠.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은 더 어렵겠죠. 늘 인간들은 여러분 청사진을 얘기하지만 그 청사진은 대부분 우울한 일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빚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그 전망이 날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우울한 절망 속에서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부여잡는 힘이 믿음이에요. 그게 결단이에요. 결단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희망을 품는 사람이 있고 고통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의 역사,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2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열방에 있는 10명이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잡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안다, 우리를 데려가라.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에 쌓여 있고 성전 짓다가 힘들어서 내가 왜 여기 왜 와 있나, 내가 바벨론에선 정착을 해서 재미교포들이 고생해가지고 기반을 잡았는데 그 기반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정말 우리를 환대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왜 왔나, 내가 왜 이것을 버렸나 라고 후회하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변한다. 그 삶이 포로된, 그 정착된 삶이 몸은 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니야. 너가 고통을 감내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지금의 현실이 변할 거야. 슬픔의 금식이 기쁨의 금식으로, 고통의 금식이 감사의 금식으로 변화될 거야. 할렐루야. 전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해요. 변화예요.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자꾸 그렇지 않아요? 그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근데 좀 지나면 왔다 갔다. 여러분, 흔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인생.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내 습관이 하나님께 향한 습관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입술이 정말 기도하는 입술이 바뀌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 갖고 사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희망을 품겠습니다. 주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과 슬픔 가운데 슬픔의 금식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 슬픔이 희락과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주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실패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가락에 손을 대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